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가입자가 예, 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산상설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산상설교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좀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으시기를 원하고 또 암송하면 더 좋겠죠.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 우리 이거 이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팔복이라고 혹시 계십니까? 네. 지금 옛날 우리 교회 중에 팔복 집사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판복이군요. 그분은 복을 팔아버려야 돼요. 네. 자, 오늘 팔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눠보자 할 텐데 팔복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예. 집사 권사님 묵상을 많이 하고 오셨고요.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저보다 앞서는 건 괜찮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온갖 질병,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하셨을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보면 무리들이 나와 왔다. 여기 말하는 무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리들인데, 자,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코난처럼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 많은 무리도 너무 버거우셨어. 예, 그 좋은 생각이라고 관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산에 이 사람들을 가르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르치실 거면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중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 네, 병든 자들. 뭐 맹인도 있고 중풍병자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건강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해 보여도 산에 조금 올라가도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다 데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고 우리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산에 왜 올라가셨느냐? 1절에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표현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 외진 곳으로 가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시간을 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조용하지 않잖아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야외이기 때문에 또 바람만 불어도 잘 안 들리잖아요. 새소리, 뭐 동물 소리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르치기 정말 어려운 것이고, 예수님이 집중해서 선택해서 집중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포함한 산상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세상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죠. 그죠? 네. 그들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죠. 예수님이 세상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팔복을 좀 알아보게 되는데,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입니다. 총 8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 것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8구절을 읽으셨는데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A한 자는 복이 있나니 B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8번 나오죠? 계속 반복이에요. A한 자는 복이 있나니 B할 것이다. A한 자는 복이 있나니 B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대한 가르침도 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천국에 대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복은 이 세상에서 받을 우리의 그런 복, 성공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복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좀 요즘 말로 좀 바꿨어요. 혜택이라는 제가 단어를 좀 쓰려고 해요. 혜택.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B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혜택들을 예수님이 쭉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A 8가지가 나오는 이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마음이 청결하다는 누구, 이걸 일일이 다 자세히 뭐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기로 가입한 그런 가입한 사람들, 그 천국 가입서에 사인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 그가 천국에서 이런 혜택들을 받을 것이다. 그런 8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복이 있나니 말고요. 네. 뒤에 혜택 거시미요 말고요. 그들이 말고요. 네. 자, 혜택 중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혜택이 똑같은 게 있어요. 네. 혜택이, 자, 1번과 8번을 보면 천국에 그들이 거스름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혜택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리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근데 다른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봐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혜택들을 여러분 구절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갖고 오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시제와 관련된 것인데 2개는 현재형이고요 6개는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이 중에서 현재형은 무엇일까요? 현재형. 현재형 뭘까요? 자, 이 8가지 혜택 중에서 현재형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형이고 나머지는 다 받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 천국 가죠. 아멘? 죽으면 천국 가요. 김지혜 선교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다 나중에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미래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간다. 물론 죽으면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술, 담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천국 가고 싶어서 환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죽으면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천국 가신다니까. 이미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돌아가셔도 돼요. 다만 좀 오래 사시고, 다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가서 구경하면서, 구경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제가 다 해드릴 건데 내가 죽으면 누가 해주지?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갑자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해주려나? 그러면 그 새로운 목사는 나를 잘 모를 텐데, 그럼 장례를 집례하는 분이 처음 본 분이 와서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나를 좀 오래 봐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장례식 때 고인을 이렇게 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래야 그것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식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니까 저는 그 이제 제가 걱정할 거고,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 성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 확 기쁘게 가시면 돼요. 네. 죽으란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형으로 표현된 나머지 6가지 혜택들, 이 혜택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는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받게 될 혜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혜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혜택이 뭐예요?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요. 그 앞에 보면 애통하는 자라고 나오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 중에 어떤 슬픔이 가장 클까요? 네, 자식이 죽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큰 슬픔이겠지만 자식이 이제 죽었을 때 가장 슬픔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녀보면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웃기도 해요. 가끔. 그런데 자식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시는 거기서는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네. 호상이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아픔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라는 표현이 원어상 그런 의미를 보면 뭐냐면 아이를 잃은 자의 슬픔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아이를 잃었을 때, 잃게 되었을 때 이제 느끼는 슬픔인데, 그런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두 번째 7절에 보면 받게 될 혜택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8절, 잠깐만요. 제가 5절을 했네요. 5절 빼고 왔네요. 5절. 자, 5절을 보면 천국에 가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국에 있는 땅이에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땅이 있습니다. 기쁘시죠? 네. 이 나라에서 한 평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나라에 가면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배부르게 됩니다. 7절에 가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고, 또 8절에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혜택들이 6가지 혜택들이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가서 얻게 될 그런 혜택들이에요. 이 혜택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더 큰, 더 좋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저게 혜택이라면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살고 계셔서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잘 산다고 생각 안 하죠? 그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혜택을 보니까 그다음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저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마태복음 5장을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특히 3절, 4절, 6절, 7절, 1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이제 저쪽 소아시아 쪽을 못 가봤는데 뭐 땅속에 살기도 하고 뭐 산속에 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늘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슬픈 일이 가득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의 저 혜택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살고 있으면서 잘 산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저에게 이런 천국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대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런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하면 자꾸 하늘나라 생각하니까 단어를 바꿀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온전한.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완벽하고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저런 혜택들이 영원히 이제 계속히 이제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습니다. 예, 이 땅에도 있습니다. 아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과 비교했을 때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과 같은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천국에도 저런 8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다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부분적인 혜택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부분적인 혜택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신 거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사라져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병이 나았다가 나중에 다른 질병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죽은 자들도 있잖아요. 죽은 자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부활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건 역시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도 얼마 후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되는 거고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초청하고 그래서 저런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불완전한 할지라도 완벽한 혜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는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렸던 혜택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나중에 롯데시네마 앱을 딱 보니까 무료 영화 티켓이 몇 장 들어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장 빼고 나머지는 다 날짜가 지났습니다. 오메. 여러분 롯데시네마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혜택이 있는데 혜택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남혁 조사님이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자녀가 셋인 사람들은 등록금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 그래서 셋째만 주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도 다 준대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혜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 걱정하는 거죠. 이거 등록금 어떻게 하지? 네. 근데 그 혜택을 아는 사람들은 나라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혜택이 있는데도. 그런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백값만 샀다라는 거죠. 근데 배로 여행하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식당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걸 먹는 거죠. 뷔페 먹고. 근데 옆에서 맛있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물만 먹는 거죠.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어느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저는 배가 너무 고파요.
왜 식사는 안 하셨어요? 아, 돈이 없어서요. 선생님, 그 티켓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개고생을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개고생을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는데 혜택을 여러분 쓰세요. 쓰세요. 아깝죠? 혜택 못 쓴 그 날짜 지난 영화 티켓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그나마 한 개가 살아있어서 3월달까지였는데 봤습니다. 2월달인가? 그래서 2월달에 제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혜택들이 주어져요. 그 혜택은 이 세상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쓸 수 있어요. 그 혜택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너무 기쁜 거죠. 지금도 제가 또 이런저런 간증을 듣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분이 혜택을 잘 쓰고 있구나. 멤버십 혜택을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멤버십에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실버 있고 골드 있고 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VIP 멤버십입니다.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려요. 그래서 걱정 근심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생겨서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삶이. 그런데 혜택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만 생기면 계속 걱정 근심합니다. 예, 이 티켓을 쓰면 되는데 안 쓰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걱정 근심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을 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켓 쓰세요. 쓰세요. 그거 쓴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병원 가면 돈 들잖아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병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이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혜택을 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또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아, 간증을 또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제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썼기 때문에,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은지 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가입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듯이 하나님 나라, 정말 최고로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입했는데 뭐 혜택이 없겠어요? 제가 쓰고 있는 LG 여기서 혜택을 주는데 뭐 그거 주더라고요. 데이터 2배 충전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쓰십시오. 쓰세요. 쓰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하지는 않아요. 이게 영원히 가면 좋겠는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좋아졌다가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혜택이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쓰시면 돼요. 예. 이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쓰세요. 죽을 때까지 다 쓰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냥 가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저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가십시오. 기쁘게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입한 우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인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이 혜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입한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혜택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이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와서 다음 주에 만나 예배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혜택을 썼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